고통 가운데서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공히 둘 가운데 뭐 누가 더 나쁘고 조금 나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 모욕하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보았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한 사람이 마음이 생각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누구를 향해서 했던 기도였을까요? 저들이 하는 일을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지금 이제 헤롯은 제외되었을까요? 본디오 빌라도는 제외되었을까요? 그 사람들 물론 이제 결정권자지만 그 결정권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기도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그 대상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행악자들 두 강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지금 예수님을 질질 끌고 오고 있는 군병들일 테고요. 그리고 그 군병들 주위에서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그 소리를 지르고 모욕하는 똑같은 대제사장과 이제 백성들의 장로들을 따라서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또 이 기도의 대상일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자기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똑같은 이 짓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통으로 부르짖으면서 그들은 이 행악자들은 자기의 영혼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향한 누가 대상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향한 저주를 퍼붓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맑은 물인 줄 알았는데 저어놓고 나니까 흙탕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럴듯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또 정결한 영혼처럼 보이지만 환난을 만나면 고통을 만나면 마치 흙탕물을 흔들어 놓으면 꾸정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속에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일이 일어났고 그거 어저께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눈 거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이 우리 영혼에 있는 흙탕물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자들일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대상 이 중에 하나라고 여기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정도나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긍휼과 아픔을 가지고 쫓아왔다가 그 밑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가운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안정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서 단 한 사람만 지금 마음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비방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말 가운데는 너 못하지라는 말과 더불어서 혹시 일말의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비방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방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을 향해서 이 세 사람이 서로 대화할 만큼 아주 가까운 자리 가운데 있었는데 그 하나가 그 사람을 꾸짖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너나 나나 예수님이나 동일한 정죄 죽음에 해당하는 십자가형. 여러분 이 십자가형이 인류가 고안한 처형의 방법 중에서 가장 처절하고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동일한 정죄 십자가의 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 지금 다른 사람들 따라가지고 네 영혼의 밑바닥 가운데서 끌어올려서 누군가를 저주하고 욕할 그런 상황이냐? 정죄받고 십자가형 받고 너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거야.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가운데서 너 이제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세 사람이 다
대화가 통하는 거니까, 대화를 통하는 거니까 예수님과 같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같은 민족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공유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처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군병처럼 지금 난리를 칠 상황입니까? 지금 죽음으로부터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마치 자기들이 지금 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로마 치하지만 로마의 그 권위 아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가장 지금 우리 앞에서 가장 로마의 가장 높은 사람 총독까지 뒤집어 엎어가지고 한 사람을 죽이고 있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대제사장의 무리와 같이 생각할 처지냐 네가? 그러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너와 나는 죽음의 문턱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너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니?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지금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나와 너와 같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존재라는 것, 어나더 레벨의 존재라는 것을 발견한 이 한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자리 가운데 우리는 같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동일한 존재라고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 십자가에 달렸던 모든 인류의 한 사람, 그들과 그 한 사람에 불구하고 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자리로부터 돌이켜 나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향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달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달리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여느 사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자기의 눈앞에 드러나 등장한 한 사람을 보고 이 우편 강도는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고 그리고 밑바닥부터 욕을 이 저주를 쏟아내는 것이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특징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고 침묵의 자리 가운데 있으며 오히려 다른 사람의 영혼들을 걱정하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죽음의 처형, 이 십자가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에 당연하거니와 당연한 일이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보았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유명했던 예수가 십자가에 우리와 함께 달린다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늘의 천국의 향취를 맡기 시작하니까 생각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는 자기가 받을 십자가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모든 인간과 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따라서 영원한 운명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원한 운명이 죽음 이후에 천국인가 아니면 지옥인가 하는 것이 다를 뿐이지 영원한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우리는 그 결론대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 27절 그 앞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더 귀한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근거로 이 말씀을 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혼의 무게가 있어요. 영혼의 무게. 우리에게는 그 천하보다도 더 무거운 영혼의 무게가 있는데 문제는 다 행한 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류의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구원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 구원의 일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첫 번째 것,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최고의 선물 첫 번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 다름 아니라 헌신도 아니고 믿음 이전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드려야만 비로소 구원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죄인이 한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믿음을 고백하기 전이잖아요. 아직 믿음도 고백하지 못했어요. 물론 이 다음에 이제 바로 다음에 믿음을 고백하지만 그 전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찌할 수 없는 죄인, 죽어 마땅한 죄인,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너무도 당연한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최고의 선물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는 것이죠. 그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오물로 뒤덮여 있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분께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닦아주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우리 맡고 있는 그 죄악을 흩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느니라. 원래 이 허물과 죄가 빽빽한 구름같이 안개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못하는 죄인이기에 그렇게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빽빽한 구름을 안개를 없이 하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죄를 위하여 하신 가장 위대한 사역, 십자가의 사역의 결과를 적용하셔서 모든 죄악을, 허물을, 빽빽한 구름과 안개 같은 것을 흩으시고 그리고 비로소 우리를 만나시는 줄로, 만나서 우리를 위한 복의 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회복의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의 첫 번째 범죄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실행하고 계신 사역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이루신 사역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사역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오래된 사역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고백하고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의 이 눈으로는 보시기 어려운 각도에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그 음성을 예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우리는 찬송가, 오늘 부른 찬송가에 있는 가사를 우리의 반복적인 찬양의 내용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기억하도록 호소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빽빽한 구름과 또 안개와 같은 죄와 허물을 흩으시는 사건,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 사건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또한 기억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강도는 그 자리에 서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을 때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허물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따라다니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과 복을 베풀어 주시고 저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인생을 살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예수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저기 보니까 43절에 낙원에 바로 천국에 데려가시나 봐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낙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하나님 또 다른 성경에는 옥에 가셨다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이제 죽으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한 분이세요. 옥에 가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다 얘기하는 어떤 사람들의 해석과 같이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오늘 이 강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낙원에 이 사람과 함께 들어가 입성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한 걸음 더 가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어디든 그 어디든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 거기가 어떤 나라입니까? 거기가 바로 성령 충만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복 주시는 그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강도처럼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다음이 아니라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삶, 이미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어저께 우리 기도회 때 나누었던 것처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성령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여기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이 이반 로보츠의 기도는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죄를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성령 충만 가운데 더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인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목자를 따라서 따라가며 복과 은혜를 누리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들어가며 거기에서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려고 다가오는 그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과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도가 똑같은 사람들의 현주소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자리 가운데서 수많은 그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이탈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이 죄를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면서 그 가운데 동일한 정죄 가운데서도 다른 삶을 사시는 또 다른 한 존재를 향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 시선을 돌려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순간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더욱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며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인생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시작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 죄를 더 지어서 아담과 같이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릴 때, 그리고 제 길로 가는 때가 너무나 많지만 아버지, 우리 죄를 다시 한번 자백하고 예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낙원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낙원의 인생,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